수행경전을 해설하는 수업입니다. 신념 적용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간에 수행과 관련해서 보완적인, 보충적인 경전들을 한동안 공부하고 지난주에 신념 적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공부한 내용들도 조금씩 감안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번역을 좀 수정해가지고 오늘 새로 나눠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경전의 흐름, 구성 상태를 쭉 대충 보면서 좀 파악하고 그리고 다시 필요한 순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념 적용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오후에 탁과를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칸 정등각께서는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들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난 세존은 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 모였는가? 서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여기 저희들은 오후에 탁과를 마치고 돌아와 강당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도반들이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칸 정등각께서는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 간의 이런 대화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세존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보면 아무튼 이제 이 경의 주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했다. 그래서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 몸에 속한 사띠가 닦아지고 많이 행해지는 요 하나의 과정을 말하고 그렇게 닦고 많이 행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커다란 결실이 있고 커다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경은 구성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 다시 넘어가 보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집에 가서 앉아있다.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하여 가다듬고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준비한 채 오직 사띠를 가진 자로서 그는 들이쉬고 오직 사띠를 가진 자로서 그는 내쉰다. 길게 들이쉬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길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길게 내쉬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짧게 들이쉬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짧게 들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짧게 내쉬고 있는 자인 그는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분명히 안다. 온몸을 경험하는 자로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는 자로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신행을 진정시키는 자로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는 자로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사띠를 닦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 요것과 그것에 따르는 결실과 이익 이래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그래,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이때 닦고 많이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 그게 이 경의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호흡 수행을 제시하고 있어요. 박고분이 근데 요거 제가 요 경전에 그 구분해 놓은 구조가 옛날 거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요번에 뭐 이따가 이건 좀 다시 보겠지만 이전에는 삿띠를 준비한 다음에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시고 내쉬는 거기까지를 준비 과정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길게 들어오는 숨에 대해서 길다 짧다 보고, 짧게 들어오는 숨에 대해서 길다 짧다 보고, 이래서 호흡을 빠져나띠 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이거를 두 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죠. 사실은 뭐 이게 저도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니까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사실은 해석이 되어 있어요. 뭐 영역이든 국역이든 1번 길게 들어오는 숨에 대해서 길다 짧다, 길거나 또는 짧거나. 2번 짧은 숨에 대해서 그러니까 긴 숨에 대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2번 짧은 숨에 대해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이렇게 이제 그 대략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삿띠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호흡이라는 것을 이제 붙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붙잡은 호흡이라는 게 긴 걸까 짧은 걸까? 길게 들어오는 것인가 나가는 것일까? 짧은 것으로 들어오는 것인가 나가는 것일까? 호흡이라는 요거를, 그러니까 이 호흡의 상태를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거지, 이거를 긴 숨과 짧은 숨으로 굳이 구분을 해서 1번, 2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1, 2번 이렇게 나누면 숨이라는 게 꼭 길게 들어오다가 두 번째 단계로 짧아져야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해가 수반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간의 우리 공부를 좀 반영해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삿띠를 생겨나게 한 상태에서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면 그게 호흡 수행의 본격적인 1단계.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자 1단계고, 그러면 그때 붙잡은 호흡의 상태가 길게 들어오는 건지 길게 나가는 건지, 짧게 들어오는 건지 짧게 나가는 건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지금 호흡의 상태를 빠져나띠 하자. 요렇게 제가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해석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역까지는 이렇게 쭉 좀 전체적으로 봤는데,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길게 들어올 때에 들이쉬거나 그러니까 또는 내쉬거나 하고, 짧게 들어올 때에 짧은 호흡에 대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지금 경전은 사실은 또는이란 말을 4번을 동시에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2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은 요번에 좀 제가 수정을 했어요. 자, 일단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다시 비구들이여, 가고 있는 비구는 나는 간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서 있는 자는 나는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앉아 있는 자는 나는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는 누워 있는 자는 나는 누워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한
몸이 어떤 지향된 상태에 있든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네 번째 줄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부터 마지막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라는 것은 앞에랑 똑같죠. 앞에랑 똑같다는 건 뭐겠어요? 요거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라는 그 대상화된 것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후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 대념적용에서도 각각의 후렴을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할 수가 있었죠. 신념적용에서도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부터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9개에다가 사성까지 포함한 13개의 신념처 수행,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 대상 13가지에 공통되게 반복되는 후렴이다 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간 때도 물러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앞을 본 때도 돌아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구부린 때도 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대가사와 바루와 가사를 지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먹은 때도 마신 때도 씹은 때도 맛본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똥과 오줌을 눌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간 때도 선 때도 앉은 때도 잠자는 때도 깨어있는 때도 말하는 때도 침묵한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자이다. 이어서 후렴,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넘어가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 있다 라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닷뼈, 논뼈, 콩, 완두, 기장, 현미 같은 여러 가지 나다를 채운 양쪽에 아가리가 있는 자루를 눈이 있는 사람이 풀고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논뼈, 이것은 콩, 이것은 완두, 이것은 기장, 이것은 현미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이 몸에는 머리카락 내지 오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라고 말하니까 이 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라고, 그것을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상태, 더러운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놓여진 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라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은 뒤에 큰 길 사거리에 덩어리별로 분류해 놓고 앉아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놓여진 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대를 닦는다. 담반원도 부부님, 요거 앞에 그 피부를 경계로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요거하고 몸을 지수화풍 4대의 요소로 관찰하는 거하고 요 두 가지가 좀 동일한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건가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거 앞에 거는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피부를 경계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몸 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내 몸 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31가지로 이것저것 어쨌든 지저분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보는 거죠. 말하면 이거 부정관이죠. 근데 방금 본 거, 이 몸을 놓여진 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라고 보니까 지수화풍 4대라는 요소별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그 앞에 31가지로 보는 것처럼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나요? 그죠? 여기에는 그 개념은 안 들어있죠. 정법은님, 그러면 이거는 4대로 몸을 관찰하자, 이거는 부정관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럼 요건 부정관이 아니라면 뭘 보는 걸까? 구성 요소. 그죠? 그 요소. 응. 딱딱함, 뭐 부드러움 이런 구성. 아, 전체 특성. 아마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몸이라고 하는 한 가지 표현하자면 결과물을 놓고 몸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쓰인 거예요. 그죠?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몸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뭐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어떤 가치적인 개념 없이 그냥 많은 지수화풍이라는 이런 물질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결합해서 몸을 만들었다. 박고분이 그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규정한다. 보통 말하는 교리 용어로 존재와 관련한 사대조세. 아니 그 얘기보다 다양한 것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무상이잖아. 그죠? 무상고 무아라고 말할 때 요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31가지로 더러운 걸 본다라는 것은 부정관이라는, 그래서 타고난 탐진치가 강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 몸의 더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타고난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이런 정도라면 이제 지수화풍 4대로 보는 거는 그런 개념 말고 그냥 무상하다라는 거, 무상을 관찰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비구는 묘지에 버려진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박과부님 그러면 이거는요? 이건 이제 어쨌든 묘지에 가가지고 시체를 보는 거잖아. 이거는 그럼 부정관으로 봐야 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뭐 무상 되지. 뭐? 왜 무상으로 봐야 할까? 예? 이게 이제 시체가 부패되는 과정을 이제 쭉 이렇게 신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과정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박부모님 경전을 자세히 보면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 쪽에 초점이 맞춰 있나요? 여기서 수행자는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수행자는 뭘 해? 와, 이거지 뭐. 시체를 볼 것이다 하면서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을, 그러니까 나의 몸을 저 부패된 시체가 변해가는 그 상황에다가 이 몸을 견준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견줄 때 어떻게 견주냐고. 이 몸 또한 이런 것이야. 이 몸 또한 저 버려진 시체처럼 부패해갈 것이요, 변해갈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몸 또한 이렇게 될 것이요. 내 몸 자체가 그런 것이고 이 몸도 죽으면 저렇게 될 거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이 몸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저 시체가 변해가는 그 모습을 내 몸이라고 천년만년 유지되는 그렇게 극복하지 못할 거야. 요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분에서는 수행자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변해가는 그걸 보고 에구 더러워. 시체가 변해가니까 막 얼마나 더러울까? 검푸른 빛을 띠고 이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러한 상황하고 이 몸하고 다를 게 없구나. 이 몸도 저런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저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몸이라고 하는 나의 몸이라는 것도 저러하다. 라고 이 몸이 지금은 이렇게 소중하지만 결국은 죽어서 절이 될 거요. 라고 사실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은 무상에 속하죠. 그래서 다른 경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무상을 닦는다는 것으로 직접 말해주기도 해요. 이어가지고 이제 이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이 세 단락이 더 나오죠.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체가 변해가는 그 과정, 이 부분을 보면서 수행자는 아이고 더러워라 하고 부정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 시체와 같은 상황을 내 몸 또한 그러하다. 이 몸이 지금은 이래 귀한 것 같아도 저러한 상황을, 그러한 조건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무상을 관찰하는 쪽으로 수행의 초점이 맞춰진다. 라는 거. 자, 그래도 마저 읽어볼까요?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비구는 까마귀가 쪼아먹고 설개가 쪼아먹고 독수리가 쪼아먹고 외가리가 쪼아먹고 개가 뜯어먹고 호랑이가 뜯어먹고 표범이 뜯어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다양한 벌레 무리가 파먹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여기서도 그렇죠. 시체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변해가지만 그걸 보면서도 역시 더럽다. 이 개념보다는 이 몸 또한 그러하다. 라고 무상을 관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렴구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넘어가고요.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비구는 해골이 살과 피가 남아있고 심줄로 연결된 채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내지 해골이 살은 다 떨어지고 피만 묻은 상태로 심줄로 연결된 채, 내지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다 떨어지고 심줄로 연결된 채, 내지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발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넓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 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후렴구 생략. 하여간 여기 이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에서 담화론도 부분이 그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건 그거예요. 저 변해가는 상황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 몸 또한 저러하다 저렇게 될 거다 저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라는 거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비구는 뼈가 조개 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내지 뼈가 3, 4년이 지나 더러운 무더기가 된 내지 뼈가 삭아서 분말이 된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볼 것이다. 그는 오직 이 몸을 비교한다.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몸을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대를 닦는다. 묘지에 버려져서 하루 이틀 또는 사흘 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뼈가 삭아서 분말이 되어버린 이런 그 죽음 이후의 몸의 변화 상태의 전체 과정이죠. 전체 과정을 여기서 보면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만은 총 9과정으로 시체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대념처경에서도 그랬지만 경들은 그러니까 경전은 이러한 시체의 변화 과정을 총 9개로 설명은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후렴구를 적용해가지고 나눠주는데 4번 후렴구가 적용이 되죠. 그래가지고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경전적으로는 4번의 대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총 9개의 대상. 어떻게 9개죠? 첫째는 호흡이죠. 둘째는 몸의 지향 상태를 빠져났게 하는 거죠. 셋째는 움직이는 상황,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산빠져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는 거죠. 네 번째가 몸을 31가지 부위로 부정하게 보는 부정관이었죠. 5번째가 4대로 몸의 구성을 4대로 구성된 무상함의 관찰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6 내지 9번 이 4단계로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몸 또한 그러하다라는 무상의 관찰로 9과정이 신념처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죠. 사실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념처의 대상은 요 9가지죠. 근데 이제 신념처경에서는 어때요? 요 뒤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대를 닦는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4번이 더 나오죠.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그 부분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능숙한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청동판에 비누 분말을 흩어놓고 물을 반복 뿌려가면서 반죽할 것이다. 그러면 그 비누 분말 덩이에 물기가 흡수되고 스며들어 안팎으로 물기가 미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는 요 표현이 앞에 9개의 대상에 이어가지고 이제 초선에까지 적용된 거죠. 그러니까 초선부터 제4선까지 이 선을 닦는 산매를 닦는 이 수행 과정. 팔정도에서 말하면 요 4가지 선이 어디에 속하죠? 팔정도의 정이 사선으로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산매의 과정, 요거까지도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고. 근데 이 경이 시작할 때 말한 거지만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는 커다란 결실과 이익이 있다.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는 요 표현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윗다카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다카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깊고 물이 샘솟는 호수가 있다. 그 호수의 동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서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북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 방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도 없고 하늘에서 때때로 소나기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호수로부터 차가운 물줄기가 샘솟아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호수에 어디라도 이 차가운 물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안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기쁨의 빛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 사념락주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는 연못에서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자라 있고 차가운 물에 의해 머리에서 뿌리까지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전체 어디라도 차가운 물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으로 이 몸을 충만하게 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가득 차게 하고 고루 미치게 한다.
온몸 어디라도 기쁨이 가라앉은 즐거움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갖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띠 사념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이 몸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미치게 하고서 앉아있다. 온몸 어디라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 온몸 어디라도 하얀 천에 의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미치게 하고서 앉아있다. 온몸 어디라도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이렇게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그에게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이 버려진다. 그것들의 버려짐으로부터 심은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삼매에 들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갖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뒤에 계속 있지만 여기까지 제4선까지를 경전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비구는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부부님, 그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잖아요. 그러면 팔정도의 정정하고 팔정도가 말하는 정정으로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지금 이경에서 말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탈까지 가는 거는 그죠? 사실은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7가지 과정을 필수품으로 해서 삼매에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삼매에 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삼매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경지에는 삼매 수행, 삼매를 닦는다라는 표현으로 앞에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 삼매를 토대로 이제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갑니다. 이거잖아요.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바른 삼매를 닦는 전체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경에서는 4가지 선을 말하면서 그 각각의 삼매에 대해서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게 뭔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죠. 이게 만약에 신념처경 몸에 속한 삿띠경이 아니라면 아마도 표현을 이렇게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경에 의도하는 바가 그죠?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는 이유가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몸에 속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한다라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게 경전의 큰 의미니까 지금 여기 원래 팔정도가 말하는 4가지 선은 그 선을 닦음, 그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건데 여기선 조금은 제한적으로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뭔가 이런 얘기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누구든지 마음으로부터 닿은 큰 바다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바다로 가는 작은 강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닿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삭띠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박보부님 혹시 이거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명으로 연결되는 뭔가 유익한 법이란 얘기잖아? 요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죠? 사마타 이파사나. 그치. 이 아예 경전 제목이 위차 바기야 수땅 해가지고 명으로 연결된 법, 그러니까 명으로 연결된 경이 있잖아, 그죠? 그 경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정의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마타 뭐라고 정의해 주나요? 사마타는 심, 찌따를 닦는 것이다. 찌따를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탐이 제거된다. 그렇죠. 이탐하는 거죠. 그래서 이탐하면 심에 달한다. 마음을 닦아서 탐을 제거하고 심에 달하는 거. 요거 사마타라는 명으로 연결되는 법, 명으로 이끌어가는 수행의 정의죠. 근데 심을 닦는다라는 건 의미가 뭐죠? 찌따를 닦는다라는 거. 박보부님, 찌따를 닦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리를 없이 해가지고. 아니 그 얘기보다 삼학이 뭐야? 계학, 심학, 해학이잖아. 그런데 이 세 가지 학이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계정의 삼온을 닦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심학이라는 거,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삼매를 닦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 명으로 이끄는 것으로의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 찌따를 닦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삼매를 닦는 일이죠. 그걸 통해서 이탐하고 그러면 심에 달하죠. 윗바사나는 그럼 뭐예요? 윗바사나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혜가 닦아진다라는 거죠. 지혜를 닦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명이 버려지죠. 그리고 해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명으로 연결된 두 가지 법, 이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완성되어 줘야 해해탈에 토대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이라는 부동의 심해탈이 완성되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고 아라한이죠. 그런 이야기 놓고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삭띠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랬거든. 그러면 몸에 속한 삭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그 자리가 어디까지냐 하면 제4선까지로 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념초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쭉 거슬러 와가지고 제4선까지 바른 삼매를 닦는다 라는 이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즉 사마타 윗바사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우리 지지난주에 봤나요? 저기 단계 지어진 성취 과정인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초선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선을 닦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어때요? 초선에서 횡으로 초선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초선만큼의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난 법을 담마 윗바사나 해서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여실지견하면 단계 지어진 여모 이탐 소멸에 의해서 단계 지어진 초선만큼의 해탈열반이 실현되는 거죠. 이때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말하는 이 이탐이 잘못하고 소멸이 윗바사나죠. 그러니까 단계 지어진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가 초선 안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단계 지어진 해탈 열반의 실현에서 더 높은 상태가 있다라고 해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로 제2선으로 올라가고 상수별까지 올라가서 이래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다라는 그 과정, 제4선까지의 과정 안에 이미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사마타 위파사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분명히 단계지어진이란 요 개념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원어로 보았을 때 따당가라 그래서 그만큼의 요소, 초선이면 초선이라는 요소만큼의 해탈열반 이런 개념으로 보았죠. 그 개념 이제 우리 이해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없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하여간 수행이 부족한 거야. 몸에 속한 삿띠가 이렇게 충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그때 마라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마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한문으로는 뭐 마구니, 뭐 파순 이렇게 이제 번역된 단어죠.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무거운 돌덩이를 젖은 진흙덩이에 던질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무거운 돌덩이는 젖은 진흙덩이에 가라앉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가라앉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없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비구들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를 가지고 마찰하여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열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없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비워져 빈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없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고 말하는 대상을 얻는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젖은 진흙덩이라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받쳐내지 못하죠. 이게 만약 젖은 진흙덩이가 아니고 마른 진흙덩이거나 아니면 바위거나 이러면은 뭐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어놔도 안 가라앉을 거 아니야. 무거운 돌덩어리라고 하는 어떤 조건 안에 젖은 진흙덩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상태가 이걸 받쳐주지 못하니까 가라앉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부시박대를 가지고 와서 막 비빈다 해도 자기 자신이 충분히 젖어 있는 나무라면 불을 피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라가 와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해도 충분히 젖어 있다면 뭐 요때 이제 쓰는 표현은 산매의 습기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젖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라가 원하는 대로 불이 붙을 거고 또 항아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을 갖고 와서 불려고는 항아리가 꽉 차 있으면 못 불 거 아니에요. 그는 물짐을 지고 왔지만 나의 상태가 가득 찬 항아리 상태로 있으면 물을 못 내릴 텐데 내가 비어 있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물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렇게 몸에 속한 삿띠가 충분히 닦아지지 않았고 많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마라가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가벼운 실타래를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판에 던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가벼운 실타래를
매우 단단한 나무로 만든 빗장거리 판에 뚫고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저적고 수획을 가진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불을 피울 것이다. 열을 생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이런 저적고 수획을 가진 나무 토막을 부시막대를 가지고 마찰하여 불을 피울 수 있겠는가? 열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채워져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물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말하는 대상을 얻지 못한다. 뭐 설명 필요 없죠. 똑같은 반대되는 비유들이고요. 이렇게 하여간 몸에 속한 삿띠가 충분히 그러니까 많이 닦고 많이 행해진 요런 상태를 하나의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제4성까지의 경계죠. 이제 마라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마라라는 이 존재는 대부분의 경우는 욕계의 가장 꼭대기 타화자재천 이 타화자재천을 지배하는 어떤 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욕계를 넘어서서 소유의 삶을 청산하고 존재의 삶으로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소유가 좋은 거야 가지마 라고 붙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로의 마라가 있죠. 근데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말하는 그러니까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에서 이제 해탈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불교 본연의 공부 자리가 있잖아요. 해탈된 삶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에게 뭘 존재의 삶이나 즐기지 해탈하려고 그래 라고 해탈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의 역할로도 마라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경에서는 어떤 거예요? 제4선까지의 그 몸에 속한 삿띠를 닦는 전체 과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마라의 비유가 나온 건 뭔가요?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가려는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러한 수행자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로서 마라의 역할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13쪽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삿띠가 있는 자에게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자에게 그는 거기에서 삿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이런 표현 실다운 지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요거 저기 가만 정보분이 그 파란 책 좀 잠깐 주실래요? 네. 우리가 사성제를 두 단계로 그림을 그려냈지요. 그 사성제에서 우리가 그 사성제에 대한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죠? 포괄적인 사성제라고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거, 버려져야 하는 거, 실현되어야 하는 거, 닦아져야 하는 거로 고진멸도가 나오죠. 근데 요게
심층적인 사성제라고 해서 심층적인 사성제는 고진멸도 똑같은데 그 중에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하게 알려져야 하는 법들 오치원,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법들 유애와 무명,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해탈과 명,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진멸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요런 사성제를 말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거 뭔가요? 신념처 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경에서 신념처를 이렇게 닦는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 그 얘기가 나왔죠.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 뭐예요? 여기 고멸이었잖아요.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 해서 해탈과 명 나온 거죠. 그거를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는 자에게,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자한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능력을 어떤 경우에 얻습니까? 누구나 그걸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요거 진짜 우리 법회에서 찾아낸 특별한 개념 하나가 사띠토대라는 개념이죠. 사띠토대.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라고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가 포괄적으로 말하는 그 상황에다가 이제 그 끝에 가서 실다운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이 심층적인 사성제의 과정을 말하는데, 그게 되려면 심층적인 사성제에 의한 깨달음이 실현되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박바보님, 뭐가 필요한 거야? 사띠토대가 필요해 이거죠. 사띠토대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는 거기에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실다운 지혜로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이 경이 대념적용하고 구조를 달리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4선까지의 과정을 몸에 속한 샷들을 닦는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체계를 설명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하여간 명에 연결된 법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에 이어가지고 이제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띠토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까지 나와진 거예요.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채워져 넘칠 듯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저장소에 놓여 있다. 그것을 힘센 사람이 거기에서 기울일 것이다. 물이 나오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뭐예요? 물이 가득한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 어린애 보고 얘야 가서 저 큰 항아리 물이 가득한 거 네가 좀 기울여 가지고 물 좀 가지고 와라 이러면 가능한가요 이게? 안 된다고. 그 가득 찬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물을 나오게 하려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기울일 만큼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거든. 그죠? 박보부님, 그럼 여기서 이 항아리를 기울여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힘 뭐요? 뭐가 그 힘이요? 사띠토대가 있어가지고 제 사선을 숨쉬네. 그러니까 사띠토대를 갖춘 거, 그지? 사띠토대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바로 사띠토대라는 이심이 생겨났을 때 항아리를 기울여서 물을 나오게 하는 직접적 능력이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개념들을 봐야 하죠.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평평한 땅에 사각형의 두구로 둘러싸여진 연못이 있고 넘칠 듯 물이 가득하다. 그것을 힘센 사람이 거기에서 문을 열면 물이 나오겠는가? 그렇습니다. 되돌리시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자에게 그는 거기에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똑같죠? 평평한 땅에 사각형의 두구로 연못을 쌓아놨어요. 물이 많아요. 어쨌든 이거 수문을 열어야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문을 병약한 자에게 가서 수문 좀 열어봐. 이러면 그 수문이 열리나요? 힘센 자가 열 수 있잖아. 그 힘센 자, 힘세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고. 사띠토대라고 하는 이 토대가 있을 때 사띠토대 위에서 바로 수문을 열고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 힘을 얻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띠토대.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땅이 평평한 사거리에서 좋은 말이 끄는 마차가 서 있고 채찍도 준비되었다. 능숙한 조련사가 조련된 말에 올라타서 왼손으로는 고삐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잡고서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말을 움직여 갈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누구든지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 실다운 지혜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법들을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기 위해 심을 기울이는 자에게 그는 거기에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마차도 있고 말도 있고 채찍도 있는데 능숙한 조련사가 없으면 못하죠. 능숙한 조련사 누군가요? 사띠토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사띠토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어떻게 그동안의 불교 안에서 알려지지 않았을까? 사띠토대가 있을 때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라는 이 부분을 사띠토대라고 직접 말하지 못하고 그런 조건이 있을 때 능력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그간 해석이 됐었죠. 그거야 누군 말을 못해. 조건이 있으면 되지 뭐. 그 조건이 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한 자에게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자, 어쨌든 이제 이 경이 시작부터 나온 주제가 뭐예요? 닦고 많이 행한 사띠가 있는 자에게 결실과 이익이 크게 기대된다 이거였잖아. 그럼 지금까지는 뭘 한 거예요? 단만원도 부분이. 그러면 이런 지금 경전의 흐름으로 볼 때 닦고 많이 행한 사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래서 이제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태가 닦고 많이 행한 사띠가 있는 그 완성의 상태일까? 사띠토대를 해가지고 능력을 갖춰놨을 때.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포인트가 그겁니다. 물론 이거 그 제사선을 닦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사선을 닦아가지고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원래 제사선을 닦는다라는 말은 그걸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몸에 속한 사띠라고 하는 삼매 수행과는 다르게 사염처 수행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 염처 수행이잖아, 그죠? 염처 수행의 어떤 한계선을 긋는 거라고.
이게 사선을 닦는다, 바른 삼매를 닦는다 하면 사티토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까지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경이 말하는 것은 염처 수행의 한계점을 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자리는 분명히 사티토대가 된 거죠. 사티토대까지를 왔다라고 하면 이것이 몸에 속한 사티를 닦고 많이 행하는 것의 완성. 그러면 그렇게 닦고 많이 행한 사티토대에는 이런 커다란 결실과 커다란 이익이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사티토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결실과 이익이 없는 게 아니죠. 다만 단계적으로 있는 거죠. 단계적인 결실과 이익이 있는데 사티토대가 만들어진 상태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몸에 속한 사티를 닦고 많이 행하는 이 일의 완성이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로의 많은 결실과 많은 이익이 말해지는 거죠. 바꿔보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지금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익이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사티토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행자에게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불쾌와 유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불쾌를 정복한 뒤 머문다 라고 했어요. 예, 불쾌, 유쾌, 좋아, 싫어 이런 쪽에 휘둘리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난 두려움과 공포를 정복한 뒤 머문다.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이것한테 수행자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수행자가 그것을 극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 유쾌라는 거하고 두려움, 공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웬만해서는 끝장나지 않는, 그야말로 몸에 속한 사티가 완성돼가지고 사념초 수행이 완성돼서 사티토대가 갖추어진 거기 가야 유쾌와 불쾌라는 거,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 요거 완전하게 해소된다 이런 이야기죠. 추위와 더위와 허기와 갈증과 쇠파리, 모기, 바람, 떼약볕, 파충류의 다음과 심하고 언짢은 말들을 감내하고 몸에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느낌들을 극복하는 부류가 된다. 느낌이 극복된 이러한 자, 요건 약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느낌이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느낌이 극복되었다. 상수멸이란 개념하고 통하지 않을까요? 그죠? 정보부님, 상수멸이 뭐야? 상이 물론 이 일시적이지만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상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로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 연장선상에서 무명은 명이 되고 탐진은 무탐 무진이 되니까 이러한 그 해탈된 삼매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해탈된 상태로 삶이 진행돼서 그게 참다에 실려가지고 1차 인식에 오고 거기에서 3, 4화합 촉에서 생겨나니까 이 수라는 게 어떻게 돼요? 소멸된 수인 거죠. 소멸된 수. 그 상태가 뭐야? 상의 소멸과 그러니까 상수멸이 그거죠. 그러니까 상과 느껴진 것의 소멸, 이렇게 해서 상수멸이죠. 뭐 그렇게 이게 사티토대라는 개념이 상수멸이라는 개념하고 이게 좀 제가 아직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자신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근데 뭐 그럴만도 하죠. 사티토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겨놓고 있는 그 상태가 상수멸의 상태라고 보는 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요건 제가 지금 오늘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연결 관계는 좀 보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민 높은 마음에 속하는 사선을 어려움 없이 얻는 자, 필요 없이 얻는 자, 고생 없이 얻는 자가 된다. 이제 이 정도 온 수행자는 아이고 수행을 좀 해볼까? 삼매를 닦을까? 이러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 삼매에 올라가가지고 삼매 수행을 하는 이 과정에 어려움이 없어. 그거 하는데 피곤함이 없어. 고생이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삼매를 닦은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한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간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간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간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간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닿아 쓰다듬는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간다. 요거 뭐죠? 육신통 가운데 첫 번째 신적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사티토대를 갖춘 자, 몸에 속하는 사티가 완성된 자에게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10가지 이익이 뭐냐 하면 첫째,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 것. 둘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 것. 셋째, 이러이러하게 느낌들을 극복한 것. 그리고 네 번째, 4가지 선을 어려움 없이 얻는다, 필요 없이 얻는다, 고생 없이 얻는다. 맘만 먹으면 삼매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로 육신통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신적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귀의 요소로 멀든 가깝든 하늘과 인간의 양쪽의 소리를 듣는다. 천이통입니다.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분별하여 분명히 안다. 탐으로 부풀려진 마음을 탐으로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안다. 요게 이제 원래는 이제 사라가 찢다라고 해서 탐과 함께하는 마음 요건데 요거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어때요? 탐이라는 게 뭐야? 식이라는 요 마음이 2차 인식을 통해서 탐으로 한번 부풀려 가지고 찢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과 함께하는 마음 요 얘기는 식이 탐으로 부풀려진 찢다 요 얘기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메커니즘적 이해를 분명히 담느라고 번역을 탐으로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탐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을 탐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진으로 부풀려진 마음을 진으로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진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을 진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치로 부풀려진 마음을 치로 부풀려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치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을 치로 부풀려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수축된 마음을 수축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흩어진 마음을 흩어진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개발된 마음을 개발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개발되지 않은 마음을 개발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위가 있는 마음을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위가 없는 마음을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삼매를 닦는 마음을 삼매를 닦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삼매를 닦지 않는 마음을 삼매를 닦지 않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된 마음을 해탈된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되지 않은 마음을 해탈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히 안다. 요거 타심통이죠. 예. 그 다음에 그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20생, 30생, 40생, 50생, 100생, 1000생, 10만생,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겁,
세계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여러 겁을 기억한다. 이러이러한 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이러이러한 곳에 태어났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이름이었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였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괴로움을 이렇게 경험했고 수명의 한계는 이러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한다. 요거 뭔가요? 숙명통이죠. 또는 숙주명 이러는 거고 이 보면 숙명통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 뭐 어느 수준으로 기억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경전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전생의 어떤 한 점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때의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억한다는 거예요. 숙명통 그 정도로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스승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본다. 업에 따라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안다. 천안통이죠. 그 다음에 번뇌들의 부수음으로부터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요거 뭐예요? 누진통. 누진통이 부족된 상태는 뭐죠? 아라한된 거죠. 이제 깨달음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자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사띠를 실천하고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만들고 기반으로 삼고 효과를 보고 누적하고 철저히 실행한 자에게 이런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0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요건 뭐죠? 일단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한 자라고 하면 그 닦고 많이 행함의 완성자리를 사띠토대로 본 거죠. 그러면 그 사띠토대 위에 서 있는 수행자한테 어떤 결실, 어떤 이익이 기대되는가라고 할 때 뭐 이렇게 10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누진해서 아라한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특히 육신통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직접적인 능력이 몸에 속한 사띠의 닦고 많이 행함 그 완성인 사띠도대 위에서 육신통이 가능하다 누진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런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개념을 좀 보려 합니다. 수행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죠. 정국님, 수행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방법 첫째 뭐지? 뭘까? 수행의 중심 개념 이거죠. 수행의 중심 개념 뭔가요? 마음을 장애하고 각지하고 힘겨루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힘겨루기의 과정에 사실은 애매함이 있는 게 각지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명과 해탈로 명과 해탈 이러니까 이거 아까 본 거지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었죠. 바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요렇게 완성으로 이끄는 역할을 각지가 갖고 있다고. 근데 이 각지가 이런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장애를 밀어내고 내 마음이 각지로 가득 차줘야 되잖아. 그죠? 칠각지 상태의 마음이 갖추어져야 이렇게 명과 해탈로 가는 칠각지가 이끄는 그 일이 가능한 거잖아. 칠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칠각지가 이끄는 이 일이 실현되나요?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각지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제3자가 장애를 밀어줘야 되죠. 누구죠? 사념처. 그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각지가 마음을 차지해가는 거죠. 그러면 수행 1단계는 뭐죠? 수행 1단계는요. 칠각지가 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칠각지가 마음을 차지해야 어쨌든 깨달음으로 가잖아. 그리고 수행 2번. 이건 뭐죠? 칠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끄는 과정. 요게 있는 거죠? 사실 수행 따지면 딱 요 두 개지 뭐. 그죠? 딱 요 두 개인데 요때에 이거 칠각지가 마음을 차지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념처잖아. 그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는 요 과정이 칠각지가 마음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념처가 요건데 이 사념처에 대해서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할 때 뭐가 있나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그게 사실은 마음으로가 아니라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은 되는데 같은 의미로 그러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간다. 이렇게 근현이 말해주잖아. 그때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 이게 뭘 말해요? 사실은 사념처에 잘 확립되었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념처의 완성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완성 상태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낸 박고부님 말씀하신 사띠아였잖아. 사띠토대라고 이게. 그러니까 수행 1번 칠각지가 마음을 차지하는 이 과정이 사념처인데 이것의 완성은 뭐냐고. 이것의 완성. 이게 사띠토대야. 그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죠? 타당한 설명이야. 그리고 이 사띠토대가 완성되면 지금 경이 말을 해주지만 이러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떠하다고요? 칠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그것들을 위한 직접적인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얘기는 뭐야? 사띠토대 위에서 이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행 땅도 두 단계지 뭐. 요거 하여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오늘은 뭐 설명을 좀 간략히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발견이죠. 경전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 참 훌륭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말고 수행의 중심 개념 말고 수행을 또 2개로 나누는 다른 설명 방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욕탐 지역 그 말이에요. 그거 말고. 이건 뭐 저기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의 사실은 존재 이유라고 할까? 출발이라고 할까? 우리가 이 공부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박 후보님, 이 공부 출발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부? 그치, 심행은 상수 그거죠. 사실은 1600년의 세월 동안 부타구사 스님의 이 오류된 해석 때문에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가 의미를 잃었잖아. 그래서 불교 안에서 요거지. 불교 안에서 어떤 일이 그로 인해서 생겨났냐 하면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얘기가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린 거 아니야. 어제 우리가 그거 찾아냈잖아요. 강호부님 우리 그저께 수업에서 했죠. 그저께 수업에서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자리 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 찢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하여간 부처님은 분명히 설명을 해줬다고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방법이 최근에 만들어졌죠. 뭔가요? 역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겨난 마음, 생겨난 심의 활동 영역, 행위 영역, 활동이니까 행위라고 봐야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자. 요거 분명히 수행의 한 측면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마음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면 아트만의 행위 과정의 문제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보통 말하는 참나고 진하고 그런 거라면 이 찌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찌따에 살아가는 과정의 문제만 풀면 되거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어때요? 이 찌따가 그렇게 아트만 참나 진하 아니라는 거잖아. 이 찌따가 어떻다는 거예요? 생겨난다는 거잖아. 생겨난 거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삶의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하자. 그게 뭐예요? 수행이잖아. 이제 수행은 두 단계로 설명이 되어야죠. 여기서는 수행 1번 뭐죠? 생겨난 찌따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또 하나 수행 2번 찌따의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요걸 해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수행도 두 가지지 뭐. 그런데 이때 생겨난 찌따의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요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욕탐을 제어하는 그 부분으로 와도 되죠. 그럴 때 요거 생겨난 찌따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뭐예요? 사념초. 이게 바로 사념초죠. 이 사념초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띠 아야타나.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찌따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 해서 생겨나는데 어떤 과정으로 생겨나나요? 부처님은 이걸 정의해 주죠. 정말 이 정의가 1600년 동안 불교에서 거꾸로 해석됐다라는 것은 진짜 부처님 제자된 입장에서는 죄송 참 더 이상 죄송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거 하여간 부처님은 심행은 상수다.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거죠. 타당성을 가지고. 이럴 때에 바로 이 자리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생겨나는 요 과정의 문제. 그 과정의 문제라는 건 뭐 사실 요거죠. 이 상이 병들어 있다. 이 병든 상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요거 사마타 위파사나. 굳이 요게 문제의 키고 예 이게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에 되는 거죠. 요렇게 두 가지로 수행이 구분된다고요. 뭐 같은 이야기겠지만 수행을 두 가지로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좀 말해볼 수 있을까? 강보부님, 수행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뭐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힌트. 오늘 공부한 거. 오늘 공부한 데에선 뭐가 나왔어요? 오늘 공부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한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를 갖추면 그런 몸에 속한 사띠가 있으면 많은 결실과 많은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결실 이익에 속한 게 뭐냐 하면 누진통 깨달음이라고. 이럴 때에 몸에 속한 사띠의 닦고 많이 행함의 완성 상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신념처경이 말하는 몸에 속한 사띠의 닦고 많이 행함의 완성이죠. 요 상태는 뭐죠? 요 상태를 부르는 말은 또 뭐가 있어요? 하고 보니 몸에 속한 사띠가 완성된. 사티 아야타나. 그치? 이것도 사띠하였잖아요. 사띠토대. 경전이 오늘 우리가 경전을 봤지만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닦고 많이 행한 몸에 속한 사띠 그 완성 상태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위한 직접적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제4선을 닦는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거 사띠토대 맞는 거야. 그러면 신념처경이 말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수행을 두 단계로 말하자라고 하면 수행 1번 뭔가요? 몸에 속한 사띠의 완성이지 뭐. 이코르 사띠토대죠. 그리고 수행 2번은 뭐예요? 똑같지 뭐. 경전은 10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4가지를 말해주고 육신통을 말했고 그 끝에 누진통이 있으니까 누진통으로 깨닫는 거지 뭐. 그러면 그 누진통이라는 게 뭐예요? 사마타 위파사나잖아. 뭐 그냥 그 해해탈자 개념으로 하면 누진통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보면 어때요? 수행을 두 단계로 나누자라고 하는 게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볼 때 결국은 1단계 수행의 완성은 여기서도 사띠토대야. 여기서도 사띠토대야. 여기서도 사띠토대인 거야. 근데 사띠토대라는 이 개념은 강고분이 사띠토대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사띠토대 그거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상태인가요? 사띠토대. 사마타 위파사나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뭐 단계 지어지지 않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사띠가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띠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념초 수행이 뭔가? 사념초라는 저 말 자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잖아. 그죠? 사띠토대라는 것은 사념초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이 완성된 상태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 사띠라고 하는 기능의 완성이라고. 사띠라는 기능이 완성된 그 상태가 그냥 사띠는 완성돼서 내 할 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야.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띠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완성된 것으로 이 사띠가 받쳐주겠다는 거야. 자, 완성된 사띠로서의 내가 받쳐줄 때니까 너네들은 나머지 일을 해. 그래서 끝내. 요 얘기죠. 요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행을 기능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 기능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사띠. 눈이죠. 눈. 일단 눈인데 마음이 보는 자로서의 눈이라고. 그죠?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눈이 있으면 이 눈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로 눈을 떠야 되잖아.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뜨는 일이 누구의 역할이냐 하니? 사띠잖아. 그리고 눈만 떠가지고 안 되죠? 빛이 있어야 되거든. 이 빛이라는 것이 빠냐라고 정의가 되잖아. 그리고 사실은 또 잘 보기 위해서는 눈도 떠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지만 눈이 흔들려가지고는 정확히 못 보잖아. 고정. 눈의 고정. 삼마디. 이게 사마디잖아. 물론 뭐 이러한 토대에 뭐가 있어요? 정진이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지. 여기에 믿음이 맞춰줘야 하고 이러니까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잖아. 마음을 도와서. 그죠? 사실은 수행자는 누구야? 마음이야. 마음을 도와주는 것으로의 5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런 상태에서 사띠토대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냐라고 하니 사띠가 완성된 거야. 사념초를 통해서. 이 얘기는 표현하자면 눈을 100% 눈을 떴어. 이 얘기죠? 100%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띠가 물론 이제 우리 3층 집 짓는 데서 얘기했지만 사띠라고 하는 기둥은 내력벽 상태였잖아. 믿음과 정진이 함께 하는 거잖아. 그죠? 아따삐 삼빠장어 사띠마 이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믿음과 정진의 완성에 의해서 100% 눈을 뜬 사띠. 사띠의 완성이고 그 상태가 뭐냐 하니 완성된 사띠가 딱 내가 받쳐줄게. 아직 남아있는 과정을 사마디하고 빠냐야. 너네가 완성해. 사띠토대의 의미가 요거야. 그치? 그죠? 그러기 때문에 사띠토대가 어떤 경우에든 수행 1번의 완성으로 사띠토대가 말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태 사띠가 완전히 눈을 떴어. 그러니까 자, 나 눈 완전히 떴다. 이제부터 내가 100% 눈 뜬 상태로 받쳐줄 테니까 사마디야, 빠냐야. 너네들이 완성해. 이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남아있는 과정은 뭐냐 하면 이제 결국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완성되든 이런 흔들림도 있지만 들뜬다는 내면적인 흔들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고정되는 것으로의 삼매, 사마타. 요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띠가 완성되는 거 사념초니까. 그래서
사마타에 의해서 삼매가 완성되면서 이 마음이 완전하게 들뜸이라는, 흔들린다라는 개념의 끝에 들뜸이라는 것이 완전히 가라앉은 거죠. 그런 상태로 사마디의 완성, 사마타 수행의 완성, 이탐, 시메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흔들리지 않는 요 상태는 삼매의 힘으로 하는 거 이렇게만 본다면 남들도 물론 이게 이제 사념처에 의한 사띠 토대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남들이 못 따라오는 거지만 그냥 생각만 가지고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뭐 남들도 하겠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삼매의 완성에 의한 사마타에 의한 삼매의 완성에 의한 시메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삶의 문제의 끝엔 뭐가 있어요? 강고부님 자기화 계속 말씀하셨죠. 나요. 나는 아트만이요. 나는 참된 거요. 나는 변치 않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자기화된 거. 표현하면 아트만이잖아. 아트만이라는 요 자기화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무아가 실현돼 가지고 완성되는 거잖아. 그걸 하려니까 저 밑에서부터 번뇌를 부수는 병든 상을 치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닦아라는 가공 과정 안에서 자기화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불교에서 최종의 완성은 흔들리지 않음의 위에서 바로 이 자기화되는 과정,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 헛개비 같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보아내는 것. 빛의 완성인 거죠, 이게. 빠냐의 완성. 결국은 빛이 세상은 이런 것이요. 존재하는 것의 실상은 이런 것이요. 라고 그 무아를 완전하게 선언하는 그 과정이 마지막으로 빠냐에 의해서 실현되는 거죠. 이렇게 빠냐를 완성해서 무아를 실현하는 요거를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의 완성에 의해서 100% 눈뜨는 요거 염오, 사마타에 의해서 완전히 멈추는 거 요거 사마타 삼매, 그리고 윗바사나에 의해서 빛을 완성해서 완전하게 무아를 보아내는 거, 무아를 실현하는 거 윗바사나 빠냐 해해탈. 해해탈이 받쳐줌으로써 찢다가 완성되는 거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수행이라는 것은 두 단계다. 첫 단계 사념처의 완성에 의해서 사띠토대가 실현되면 그 사띠토대 위에서 삼매와 지혜의 완성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명과 해탈이 실현되는.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봐야 되죠. 이거 명과 해탈이 실현되는 요거를 아까 우리 사성제 심층적인 사성제에서 보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실다운 지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실다운 지혜. 아빌야죠. 이 실다운 지혜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단계의 지혜일까? 이건 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사띠토대가 실현된 상태. 사띠토대가 실현된 상태. 생겨난 찌따로서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서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만 남겨둔 상태.
요 상태가 아비냐 실다운 지혜고 그 실다운 지혜로서 실다운 지혜 위에서 그러면 이거는 결국 사명초가 완성되는 거니까 장애 제로 각지 100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명과 해탈로 이끄는 과정이 그러니까 완성된 칠각지에 의해서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요 과정. 그 과정이 따지자면 뭐죠?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거고 사마타 윗바사나인 거죠. 그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최후 과정. 그러니까 단계 지어지지 않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완성된 칠각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이렇게 다 연결된 설명이 되는 거죠. 오늘 신정처경으로 몇 달 만에 돌아왔고 다행히 그간 우리가 보완적인 수행 경전들을 통해서 좀 수행에 대한 안목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신정처경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뒤에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하겠죠. 앞에서 호흡 수행하고 앞에 있는 몇 가지의 수행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몸의 상태를 지향한다.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까 번역해야 될까. 또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하자라는 요 부분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해석 번역해야 할까? 요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앞에 9단계의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사티토대를 기점으로 전환되는 이 수행 과정을 설명할까라는 그 이야기만 한번 하면 이제 우리가 신정처경을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정처경 마무리하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드디어 입출신념경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은혜적 해석의 사티 토대, 토대하면 우리가 기반, 네. 이게 시점 명은 완성인데 네. 토대하면 기초를 하는 건데 이제 실제 설명은 사티까지 올라간 완성 단계를 이야기하거든요. 사띠가 완성되어서 네, 이루어진 토대. 우리가 토대라는 은혜적인 이제 개념은 기반이다 이게 위에가 아니고 집 같은 집을 토대. 근데 이제 그게 예. 원어가 예. 사띠 아야따나거든. 예. 근데 그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토대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어가 말해주는 걸로 사띠 토대라고 번역을 하고 나니까 그 설명을 사띠가 완성되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어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가장 기반이다, 기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우려가. 근데 뭐 이제 이렇게 그 경전을 해석할 때는 이제 경전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해야죠. 뭐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의미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근데 이거의 사티토대라는 것은 다른 번역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모델 깔끔하네. 오늘 비가 저겠다 이거. 햇빛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아침에 강보부님 오늘 수업이 좀 어떠셔요? 아이고 오늘 너무 좀 좋은 걸 많이 좀 전체적인 눈이 좀 네, 좋죠? 이 뒤에 오는 정말로 그러네. 요걸 하기 위해서 1시간 넘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하긴 뭐 이제 경전도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랬지만 요한 것이 여기 다 돌아버리니까 모든 수행이 축소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도 생각했습니다. 그 눈도 내가 좋아해 신 사티. 이렇게 도표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참 이게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냈지. 5개 5권을 갖다가 한 이거 도표 연다는 게 설명을 좀. 선생님 문제라는 게
무명의 자양분이 뭡니까? 무명의 자양분. 사시가지게. 무명의 식이 뭡니까? 무명의 자양분. OX 문제. 사식에서는 무명의 자양분이 안 나오는 걸? 무명의 자양분이 나오는 겁니다. 무명의 자양분. 왜 이렇게 계속 크는 거? 무명의 자양분? 네. 뭐 번뇌든 뭐 네. 그 뭔가 지금 넌센스 퀴즈 같은데? 번뇌라 했는데도 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전에 무명의 자양분이 사티 토대로 나와. 아니 오장애로 경전에 아 오개로 되어 있잖아요. 무명의 자양분.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음. 그 다음에 뭡니까 무명의 자양분이 5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연지 해탈 이런 것이 실각지 산임초 돼 있고 올성이 이런 데가 있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돼 있더라 경전에 저도 그거 놀랐어요. 타당하죠. 예. 딱 이거 설명 그대로 돼 있다. 그대로 돼 있다. 그래. 그 말이 맞지. 5가지 장애라는 게 지혜를 무력화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무명이 생기는 딱 거죠. 장애 맞아. 같이 딱 돼 있고 오늘 이 설명 그대로 돼 있다. 값의 반대마찬. 경전에 정의가 돼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그건 지금 딱 생각이 안 났는데 타당한 말씀이지. 맞아. 고맙습니다.